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사사기 21장 8절부터 24절 사사기 21장 8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한 일은 모든 남자와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이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라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사기서 강의 6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사사기서 결론을 말씀드리는 마지막 시간이 되니까 오늘이 사사기서의 본문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마지막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66번째 말씀의 제목은 본문의 내용을 조금 떠나서 단추와 단추구멍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단추구멍이 남거나 부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하나가 잘못되면 반드시 순차적으로 모든 일들이 잘못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이 진행되는 중에는요, 그게 잘못된 줄을 몰라요. 왜? 단추와 단추구멍은 1:1 대응이라서 이걸 꿰는 도중에는 이걸 잘못 꿰고 있다 하는 걸 몰라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보면 단추구멍이 하나 남거나 아니면 하나 부족하거나 이렇게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첫 단추를 잘못 꿰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추와 단추구멍의 관계에는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다 풀었다가 처음부터 다시 짝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한두 개만 다시 풀은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사기서 마지막 장 21장에 그것도 마지막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금 벌어지는 일이 마치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절에 이 쉬들이, 남자들이 벌인 일들이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계속해서 잘못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건, 어떤 사고가 그들에게 나오게 되어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동족을 죽이는 실수를 반복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요, 이 야베스 길르앗을 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 길르앗이 어디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야베스 길르앗은요, 갓지파에게 속한 성읍입니다. 자, 갓지파에게 속한 성읍이다 그러면 어디에게요? 여러분, 르우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의 땅을 차지했던 지파들이 바로 이 두 개 반지파였죠. 그래서 르우벤 지파, 그다음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갓지파에 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지금 이 야베스 길르앗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성읍이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이 여호와의 총회에, 즉 베냐민을 치는 이 여호와의 총회에 나오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야베스 길르앗이 안 나왔을까? 그 이유를 물으면 우리는 정답을 모른다라고 대답을 해야 그게 정답이 되어집니다. 기록되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억지로 밝힐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 그러나 항상 그랬듯이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잖아요. 이래서 못 왔을 것이다 라는 정도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전후 좌우 사정들을 대입해서 추측을 해보면 대강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 11장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도 했습니다만 길갈로 가서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한 사건이 사무엘상 11장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11장에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울이요, 어떤 일을 벌이느냐면 바로 이 야베스 길르앗의 백성들을 암몬 자손으로부터 구해줍니다. 그 사건이 사무엘상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사울이 실각을 하잖아요. 정권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죽게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죽느냐면 비참하게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시체가요, 성벽에 걸려 있게 됩니다. 참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모든 사람보다 얼굴이 하나 더 있는 아주 용모가 준수했던 임금 사울 왕인데, 그런 임금이요 죽었어요. 죽고 그 시체가 성문의 표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도 그 시체를 거두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누가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 주냐면요, 바로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요, 그 성문으로 가서 사울의 시체를 수습해 가지고요, 어디다 묻어주느냐, 그것도 바로 이 야베스에다가 묻어줍니다. 그게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사기서 공부 다 한 다음 어디를 공부할 거냐면 이어서 사무엘상을 공부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건 우리가 사무엘상 공부할 때 그런 내용은 차근차근 배워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게 사무엘상 11장, 사무엘상 31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서 다윗 임금의 이야기가 사무엘 하 2장에 나오는데요. 사무엘 하 2장에서 다윗 왕이요, 이 일을 가지고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 왕이 어땠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을 뿐더러 사울을 죽인 군조를 오히려 목을 칠 정도로, 여러분 이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말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시체를 수습해준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의 경건한 삶을 보고요, 칭찬을 해줍니다. 야, 너희가 이렇게 주의 종을 선대했으니까 나도 너희에게 선대하리다, 내가 너희를 선하게 대접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요, 사무엘 하 2장에 기록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초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평상시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베냐민 이 성읍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그냥 다른 지파에 비해서는 좀 좋았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사울이 목숨을 걸고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암몬 사람들에게서 구해낼리가 만무하지요. 또 물론 그것이 고마워서 사울의 시체를 수습했겠지만, 여러분 평상시에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여러분 나라의 역적이 되어진 그런 사울의 시신을 감히 수습해줄 그런 백성들이 잘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데 그 일을 했다라는 그런 것을 보면, 여러분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요 분명히 베냐민 지파와는 관계가 좋았을 것이다라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전체 연합군이 지금 베냐민 지파를 치기 위해서 지금 이 기브아 앞에 진영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야, 베냐민을 칠 사람들은 다 모여라 하고 나팔을 불었는데, 여러분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 갔을까요? 안 갔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그래서 어쩌면 베냐민과 사이가 좋아서 안 갔을 수 있어요. 아, 그렇게 사이가 좋으면 같이 기브아에 내려가서 베냐민하고 같이 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역적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야베스 길르앗도 가치파에게도 여러분 이 레위인이 보낸 이 레위인 아내의 시체의 한 토막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베냐민 지파에서 큰 잘못을 범했구나. 잘못을 범한 것은 알지만
그러나 내 손으로 그들을 죽일 수는 없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안 가지 않았을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추측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쨌든 그런 이유를 인해서든 어쨌든 여러분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야베스 길르앗 성읍을 치기 위해서 군인을 파병을 하는데 몇 명을 보냈어요? 12,000명을 파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000명이 가서 몰살을 시킬 수 있을 정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큰 성읍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가서 이 12,000명이 가서 그 성읍을 다 진멸하고 여러분 그곳에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살려두었는데 그 숫자가 고작 몇 명이에요? 400명밖에 안 됐다라는 것도 이 성읍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야베스 길르앗 성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신들이 행한 일에 비해서 과도하게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회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던 여러분 노인과 아이들 그리고 부녀자들까지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나요? 아무런 죄가 없지요. 그런데 이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이런 정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이 정복하지 못할 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레위인들이 이렇게 살 곳을 찾지 못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여러분 단지파가 단체로 자기의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 여러분 이곳저곳을 방황하며 한 성읍을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참혹한 일들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런 사람 죽이는 일에 너무나도 쉽게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이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자, 진멸하여 그랬습니다. 진멸하여. 우리 진멸하여 민수기 말씀 그리고 신명기사 말씀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공부했던 단어입니다. 그죠? 이 헤렘이라는 단어 우리 배웠습니다. 그죠? 받쳐진 것, 봉헌한 것,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베스 길르앗 백성들을 죽이는 것, 이 야베스 길르앗을 치는 일을 마치 무엇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것처럼 마치 가나안 백성들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진멸해서 바치라 지금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 하나님이 야베스 길르앗을 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하다못해 앞에서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비느하스 앞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가서 야베스 길르앗을 쳐도 됩니까? 아니면 누가 먼저 가서 야베스 길르앗을 쳐야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묻기라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습니다. 그냥 누가 결정하고 있습니까? 그 이슈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자들이 결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마치 이것을 누가 명령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을 뿐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일 뿐이더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씨들이 자기의 뜻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미가집 제사장은 어땠습니까? 그 역시 이씨였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다. 자기의 뜻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참다운 왕이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얻은 400명의 처녀를 어디로 데려왔다고요? 실로 진영으로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보면 2절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곳이 어디였어요? 베델이었죠.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자, 그들이 번제를 드린 곳은 베델이었는데 지금 400명의 처녀를 이끌고 간 곳은 어디입니까? 실로였다라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델에 옮겨갔던 언약궤가 지금 다시 실로로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옮겨갔을까? 왜 옮겨갔을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베냐민이 지리멸렬 600명만 남고 다 죽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이 기브아와 가까운 이 베델에 언약궤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언약궤가 실로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하는 의견이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19절 이후에 우리가 읽은 내용이지만 19절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실로에서 매해 어떤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축제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축제가 가까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실로로 가야만 되는 것이다는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해서? 여호와의 축제를 위해서 실로로 가야만 되기 때문에 법궤가 그렇게 옮겨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 베델로 안 가고 실로 진영으로 옮겨갔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기록적 차이가 있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 오류가 아니다 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다음 표현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여러분 이 표현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베스 길르앗은 갓지파에 속한 성읍이었습니다. 자, 갓지파에 속한 성읍은 어디예요? 요단 동편 땅이다 그래요.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은 그러면 르우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살고 있었던 땅이었고, 원래는 이 땅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그러니까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이 아니었죠. 그죠?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는 요단 서편 땅이, 그리고 지중해 그 땅 끝까지가 여러분 어디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델에 있었던 언약궤가, 베델도 물론 요단 서편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단 서편에 있었던 베델에 있었던 언약궤가 실로로 내려갔다라는, 실로로 내려갔다. 그런데 그곳은 어디였다?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굳이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표현을 안 해도 실로가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은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왜 밝히고 있을까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자. 물론 지금 갓지파에 속한 성읍 야베스 길르앗이 요단 동편이기 때문에 요단 동편과 대비되어지는
유단 서편 땅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가나안 땅이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면 일면 이해가 되어지는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12,000명 가지면 칠 수 있는 그런 성읍의 요단 동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가나안 땅이다, 여러분 그걸 강조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 아니었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이 어디다? 가나안 땅이다. 이곳은 가나안 땅, 어떤 땅? 하나님이 그 조상 때부터 너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이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샬롬을 누리는 땅, 평안의 땅, 안식의 땅 아닙니까? 그죠? 이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민수기서 공부할 때 어떤 이야기 했어요? 여호수아 진입하면서 어떤 이야기 했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더 큰 혼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형통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전쟁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과 불화를 겪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 실로,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땅, 그리고 그 땅은 지금 무슨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축제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축제가 벌어지는 그 땅, 여호와의 축제가 벌어지는 그 시기에 기막힌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마치 암시라도 해주는 것 같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졌을 때 그곳은 가나안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상 초유의 납치혼, 약탈혼이 자행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문화학적으로 보면 이 납치혼은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명 약탈혼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쌈이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먹는 보쌈 아닙니다. 먹는 보쌈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처자를 호주머니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이런 주머니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훔쳐와서 그렇게 결혼하는 것. 그거 우리가 납치혼, 약탈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13절부터 24절까지는요, 이 이스라엘 사상 초유의 사건, 이런 납치혼, 일명 약탈혼이 허용된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 400명을 준비한 후에 사람들은요, 림몬 바위에 숨어 있었던 베냐민 사람들에게 대사면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야베스 길르앗 처녀들을 주어서 아내를 삼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돌아오라. 그러니까 돌아왔습니다. 자, 문제는 15절입니다. 자, 우리 15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15절 읽어요. 시작.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 어떠라. 자, 지금 이 15절을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15절을 말하는 화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에요? 아니면 뭐 베냐민 백성이에요? 아니면 누구예요? 여러분, 15절을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당사자들이 아닙니다. 자, 15절의 목소리를 바라고 있는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 사사기를 기록한 기자가 지금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15절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15절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라면, 야, 정말 염치도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만 아닙니까? 야, 지네가 멸절시켜놓고, 야, 하나님이 한 지파를 없앴다고 말하네. 야,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뒤집어 씌우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그만이겠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베냐민 지파가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야, 지네가 저지른 죄는 생각도 안 하고, 지네가 죄 지은 걸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 보고 하나님 앞에 그 원망을 돌리고 있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게 베냐민 지파가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작가가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문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전지적 작가 시점, 여러분 3인칭 작가 시점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일정 정도 힘이 실려서 해석이 되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다라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분명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내전이 있었다, 우리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내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의 내전으로만 치부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 개입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일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것을 알았을 때 우리 인간의 반응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의 인간의 반응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알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베냐민 지파도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합니다. 단추구멍에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을 깨닫고 그 즉시 단추구멍 꿰는 일을 멈추고 여러분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단추구멍을 꿰는 일을 했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킴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가나안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여전히 행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이르되 보라,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실로에서 매년 여호와께 명절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이냐? 그건 우리가 무슨 명절인지는 몰라요. 좌우지간 사무엘상 1장 3절 또 1장 7절에 보면요, 한나가 여기 기도하러 간 때도 보면 바로 이 명절 때 올라가요. 이 명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인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이 실로에, 언약궤가 있는 이 실로에 그 당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실로, 지금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이 됐을 때, 그러니까 아론의 증손자, 아론의 4대가 모였을 때니까
여러분 이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도 너희는 1년에 3차례씩 하나님 앞에 공수로 보이지 말고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켜라 하는 여러분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진 절기를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 명절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어는요, 하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하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 절기는요,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 중에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하그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절기는 절기인데 어떤 절기냐면 걸어서 가는 절기, 즉 순례하는 절기, 반드시 걸어서 가서 지켜야 하는 절기를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걸어서 순례해서 가서 지키는 절기는 이스라엘에 딱 3번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건 너희는 1년에 3차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지니, 첫 번째는 뭐예요? 유월절, 두 번째는 초막절, 세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 3가지 절기를 지켜야만 해서 어떻게? 여호와 앞에 공수로 보이지 말고 반드시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빈손으로 나아가지 말고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가지 절기에는요 반드시 언약궤가 있는 실로를 찾아가서 절기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3가지 절기 중에 어떤 절기이냐, 그것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요, 2가지로 크게 압축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지금 여기 보면 이 여인들이 춤추러 나오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인들이 춤추러 나온다. 이 말의 힌트를 얻어서 야, 그러면 이거 6월절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거는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 6월절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를 건너고 여러분 미리암의 지도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딸들이 어떻게 해요?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뛰놀았더라. 이런 표현이 출애굽기 15장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딸들이 춤추며 소고치며 여호와 앞에 나오는 절기라면 그럼 6월절이겠네. 그래서 6월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일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기에 보면 21절에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그리고 너희가 포도원에 숨어서 2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이 포도원과 관련되어진 절기는 어디예요? 포도원과 관련되어진 절기는요, 바로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물론 밀추수, 보리추수를 말하는 이 절기지만 여러분 이때부터 초막절, 이 초실절부터 해서 오순절에서 이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여러분 밀추수를 끝내잖아요. 이때 여러분 올리브도 또 포도도 여러분 이때 추수를 다 끝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포도원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룻기서에도 보면 타작마당은 언제 해요? 타작마당은 언제 열려요? 밤에. 기억나죠? 타작마당은 밤에 열린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타작마당에 거기서 음란한 일들이 행해지니까 보아스가 거기 지금 뭐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밤에 이렇게 행해지는 일이니까 포도원에 숨어 있었을 것이다. 숨기 좋은 것, 그리고 춤추러 나가는 처녀들을 약탈해 올 수 있는 절기는 그러면 수장절, 초막절, 이 맥추절과 장막절과 연관되어진 바로 이때가 되었을 것이다. 초막절과 연관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가 그들의 행사가 되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뭐 이런 건 그냥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냥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어떤 명절인지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그걸 뭐 꼭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 알아서 꼭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곳은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이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지금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절기 중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에는 우리가 레위기서 23장에서 공부했지만 이때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앞에 뭐로 모여라? 성회로 모이라.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모임에서 지금 뭐를 해도 된다? 너희가 납치를 해도 된다. 약탈을 해도 된다. 여러분, 지금 이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드온이 타작마당을 어디에다가 열었어요? 포도주 즙을 짜는 즙틀 안에서 타작마당을 열었어요. 왜? 누가 약탈해 가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해마다 이때가 되면 약탈해 가니까. 자, 이 약탈해 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탈해도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야, 우리의 딸들을 저들에게 아내로 주지 말자. 무슨 일이라고요? 이방인처럼 취급하자. 통혼하지 말자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지금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약탈해도 돼. 그들은 뉘우쳤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을 어떤 취급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들은 요단 동편에 있고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고 너희들 약탈해도 돼. 너희들 이방인처럼 살아도 돼.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22절 보세요.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자,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자신의 맹세로 딸을 공식적으로는 줄 수 없었고 납치당하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마련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래요?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렇게 말하죠. 얕은 수로 남을 속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전쟁으로 온 가족을 잃었어요. 온 가족을 잃고 강제로 잡혀서 온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즐겁게 춤춤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던 처녀들이 한순간에 납치당해서 여러분, 베냐민의 아내가 되고 있는 실로의 처녀들, 야베스의 처녀들, 실로의 처녀들. 여러분, 이렇게 사사기 21장은요, 이 시들이, 남자들이 자기의 뜻대로 행한 일 때문에 무고한 여자들의 희생만 있었다고 기록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마치 사사기에 기록이 안 되었으면 모를까, 사사기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어떤 사건? 이것과 아주 유사한 사건. 아버지 사사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는 것이 너무 기뻐서 소고치며 춤추며 아버지의 승전보를 기뻐하며 아버지를 환영하러 나갔는데, 아버지는 야, 이 딸려나, 왜 네가 나왔냐? 난 너를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그 딸은 이유도 모르고 아버지의 서원 때문에, 아버지 이씨의 뜻에 의해서, 그 하나님이 요구한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인신제사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이씨의 뜻에 의해서, 사사라고 하는 자도 그것을 옳게 판단해야 하는 사사들이라 할지라도 그 이씨의 뜻에 의해서 그 딸이 그렇게 희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시절 사람들은, 이 쉬들은 그렇게 멋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 지파, 자기 가족에게 돌아갔다. 곧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됐다라는 겁니다. 여자들이 희생되고 무고한 노인과 아이들이 희생되었지만 모든 것이 잘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는 우리들에게 그런 의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즐기는 와중에 이런 일이 자행됐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현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사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거룩한 성일에 온갖 죄악이 인간의 추악한 뜻이 아무런 제재 없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아닙니까? 과연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있기는 합니까? 사사기는 지금 그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25절 말씀을 가지고 사사기에서의 총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에서의 마지막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시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의 마음은 마치 야수와 같아서 서로를 물고 뜯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와 다를 바 없음을, 추악한 인간의 모습임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기록한 것이었습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상하오니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주님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평화의 왕, 영광의 왕이 속히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겠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의 나라 임함을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오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